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으니 얼마나 잘 이렇게 보내셨는지 얼굴이 보름달처럼 다 환하십니다. 너무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데일 캘러웨이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멤버는 4명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4명이 똘똘 뭉쳐서 더 이상 성장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교회에 공동묘지가 4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자리가 4개밖에 안 남아서 거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라이벌이고, 혹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시면 저기 가라고, 다른 데 가라고 보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더 진취적이거나 좀 더 진보적인 신앙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답습되어지거나 너무나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폐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꿈이 크고 많은데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해 과거 혹은 세상 속에 국한시키는 이런 약한 모습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혹 발견되어 보지는 아니하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무지 전진해 나가려고 하지는 아니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주인이 3사람의 종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각각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했고, 그리고 보내고 나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회계할 때 5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총 얼마가 됐냐고 하면 10달란트가 됐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총 4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어가지고 1달란트만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께서 하는 얘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막 책망했어요.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게 보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더 이상 내가 더 가지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오늘도 왜 이렇게 은혜를 세게 내리신대? 아이고, 나 은혜 받으면 큰일 나 하고 거부는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 신앙생활 속에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만 간수하고 묻어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좀 넓혀 나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목 말씀이 좀 스스로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개척.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애쓰고 힘씀이 필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좀 애쓰고 힘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좀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신앙생활이 좀 되지. 아유, 우리 성도님들 시골 가셔서 아직까지 안 돌아오신, 고향을 가셨다가 아직 안 돌아오신 분들 오늘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믿음 생활하는데 주일이면 내가 내 집 가서 영의 양식을 얻어야지 하고 하는 이 애착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또 샘도 좀 있어야 돼요. 나랑 똑같이 예수 믿었던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저가고 은혜 받고 체험 받고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냥 나는 안 된다고, 그냥 일을 알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이하 쭉 이렇게 보게 되시면 토지 분배하고, 나머지 마무리 쪽에는 토지 분배되어진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장, 16장, 17장 다 토지 분배예요. 토지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 자손 누굴까요? 에브라임이라 그러고요. 요셉 자손 므낫세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디서 낳는 거 아니?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죠. 왜 그런가 하니? 요셉은 우여곡절 속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는 거 아니?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순서를 제가 잡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 아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안다. 난 노망이 아니다. 난 지금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 나도 알고 한다고 해서 거꾸로 해서 차자를 더 축복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가 오늘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분은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져서 그냥 머리 싸매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떨어졌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떨어진 대학 다시 공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감사하는 삶이냐 불평하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니 바로 요셉의 자손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 요 얘기를 좀 또 우리 기초적인 것을 좀 우리가 떡 찌어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앞뒤 이렇게 머리 자르고 뭐 꼬리 자르고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근데 그 속에서요, 요셉의 역할과 요셉의 그 위치가 너무나 견고하고 훌륭하고 중요해서 요셉은 족장 위치 들어가고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3지파가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이런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예배권을 들어가면서 나갑니다. 따로 딱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지파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은 족장으로 올라가고요. 이런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땅을 분배하고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14절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금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는데 주시면 내가 큰 민족이 되어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요.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번 제비 뽑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그냥 너 얼굴 이쁘다 해서 좋은 땅 주고 너 얼굴 밉다 해서 이런 건 아니었고 뭘 했는가 하니 제비 뽑은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번 추석 기간에도요,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딸이 자기 집에 시골집 그렇게 큰 집도 아닌 거 보이던데 텔레비 보니까요, 불을 질렀더라고요. 보신 분 계시겠지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어머니가 재산을 아들 동생에게 준 것이 왜 동생한테만 주냐? 이게 화가 나서 그냥 불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됐죠. 그러니까요, 재산 분기시 다른 때는요 서로 양보할 수 있지만 재산 분기 돈이 오고 가는 일에는 사람들이 눈이 커지는 걸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산 분기가 하는데 왜 우리는 한 제비 우리는 요셉 자손들은 두 지파 아니냐, 두 번 제비 뽑아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겠죠. 근데 또 므낫세 반지파를 가졌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또 한 군데 지금 가진 얘기인데요. 그 앞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가졌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딱히 불공평하게 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한 제비만 한 번 추첨하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추첨만 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해서 가장 알맞고 가장 적당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오늘 14절에서도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게 우리 지파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나라도 어쨌든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고 또 모든 국가가 이렇게 잘 시스템을 인프라 구축을 잘해서 우리들이 참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 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사슬이라고 한다면 감사거리 많죠. 네? 저기 앞집에 있는 복동이 집은 송편 2개 먹었고 나는 송편 1개 먹은 것은 정말 불평합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길 때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들의 입에서는요 큰 민족이 되어졌는데 원망과 불평, 감사하기는 그냥 원망부터 나오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여호수아는 이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15절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큰 민족이 됐다 맞다. 사실은 민수기에서 보기 때문에 인구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인구 조사하게 되었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민족이 크게 된 것도 아니에요. 2개를 합쳐서 8만 1,500명의 인구가 이렇게 됐어요. 8만이에요. 유다 지파 6만 7만 그랬지만 두 지파 합쳐서 그렇지만 므낫세 반지파 나눠줬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줬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큰 민족이 됐다. 그래, 그렇게 큰 민족 아니지만 인정해 준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맞다. 내가 당신네가 큰 종 맞고 큰 축복받은 거 맞다. 그 땅도 좁은데 좁아. 여러분, 아파트 18평에 이사간 사람이요, 1년 만에, 한 2년 만에요. 아유, 목사님, 아파트 18평. 너무 좁아요. 아파트 18평 가서 이사갈 때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사자오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좁은 거예요, 좁은 거. 좁을진대라는 거죠. 투덜거리지 말고 그러면 좁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땅을 넓혀 나가라. 확보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 산지는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겠다. 가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가나서 되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어떻게 개척할 건가? 여러분, 개척이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에게 개척해서 우리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들려가지 말고 스스로 하는 노력해봐. 해봐라. 헤쳐나가라.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만큼 키워줬으면 좀 스스로 이제 헤쳐서 지 악하는 좀 해라. 이런 마음이 부모님 마음도 있잖아요. 개척이요. 유머가 있습니다. 태국에 서커스 단에서 코끼리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 눈물 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하사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코끼리 눈에 눈물 나게 하려고요, 많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연기가루, 막 연기도 막 피워보기도 하고, 고춧가루도 막 뿌려보고,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매운 연기를 막 피워서, 근데 코끼리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이 딱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코끼리를 울려보리요. 그리고 그 코끼리 귀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줄줄 눈물에서 줄줄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람이 놀라서 묻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코끼리 눈에서 눈물 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우네요. 서커스에 사는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100만 원을 받았어요. 또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코끼리를 뛰게 해보려고 한만해도 애를 쓰는데 안 해요. 그냥 코끼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지요. 그리고 역시 코끼리 귀에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뻘쩍 일어나더니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 코끼리가 꿈쩍도 안 하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벌쩍벌쩍 뛰니까 했더니 귀에다 대고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 교회 할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척은 그렇게 힘든 거지, 힘든 거. 그러니까 코끼리도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는 거. 나보고 개척하자고, 펄쩍 뛰는 거예요. 개척이 쉽지 않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지파에게요, 얘기합니다. 개척, 스스로 개척해라. 땅을 확보하려면 그렇게 가자. 너무 좁다. 좀 큰 민족 맞아. 원래 여호수아 자신도요,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출신 집안이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를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에 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단호하게 되시는데, 투덜거리지 말고 땅을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아직까지 개척하지 않은 땅에 올라가가지고 그 적이 있지 않냐, 스스로 땅을 좀 개척하라. 말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가라. 여러분, 좀 헤쳐나가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고, 뭘 한 번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땀을 흘려야지, 노력을 해야지, 내가 희생을 하죠. 뭐 대가가 있어요, 대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냥 응답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왕창 그냥 뭐 대박을 받고 이렇게 받고 싶은데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니 뭘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뭐 새싹이 돋아오 나는 거와 마찬가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면요,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땅을 일구고 그리고 그냥 적절한 시기에 또 시간 맞춰서 파종 시기에 맞춰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중식만 하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무섭고 가죽은 탐이 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너무나도 그립고 감사하고,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 주님 덕게 사랑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내 삶이 좀 바쁜 것 같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덕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노력해라는 거예요.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찬양해보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간에 기쁜 마음으로 힘써 주님을 사랑해보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과 아픔을 다 마다하시고 다 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내어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천국 호적동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시험에서 100점은 맞고 싶지 공부는 하기 싫지,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커플들이요, 사랑하면 통화 무제한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우리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예배 나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님 기쁘세요? 주님이 기쁘시다니까 저도 기쁘네요. 이런 주님과 이런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모세가요 물에서 건진받았다, 이름 자체의 뜻이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히브리 민족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모세가요. 그런 다음에 내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했어요. 이 강력한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 선택이 있어요. 너는 출세와 보장이 있다. 너는 청와대에서 지켜준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다. 이걸 할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싸워서 광야에 나간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지금은 출세의 대로가 펼쳐져 있고 누가 너를 갖다가 너가 안고 싶은데 앉아. 뭐 대기업이든 좋든 무슨 뭐 국영기업이든 좋든 네가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든지 어느 장관 자리, 차관 자리 앉고 싶은데 다 앉을 수 있어.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험나는 길을 갈래?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한 칭하오를 버리고 대가를 치른 거죠. 모세는요, 비전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세는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걸 다 버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나가기만 하면 다 금메달 딴다면요 저도 나가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요 남 잘 때 훈련하고 남 놀 때 훈련하고 노력해서 땀을 흘린 결과가 금메달 따는 거지. 쉽지 않지요. 오늘 우리들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대한 대가를 치르려니까 너무 힘들고 먼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호랑이는 무섭고 그건 가축은 탐나고.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투덜거릴 시간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각을 투자하며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신앙의 사이즈를 넓혀가면서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가면서 주님 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그 가운데요, 개척이 말도 안 돼. 정말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보험회사 하시는 데서 개척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 얘기. 교회도요 그렇고요. 다 개척이 쉽나요? 사업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낭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벤사와 그 말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아니 개척해서 한번 스스로 내가 참 땅을 차지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우리 사울 왕이나 칼이 가지고 있었지 그 모든 사람들 무기가 없은 것을 보면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이 무슨 지금 쭉 시대가 좀 흘러가서 사울 왕 시대도 뭐 왕이나 하나 칼 가지고 있었지 누가 하나 뭐 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면 철기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앞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탱크.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이게 개척한다고 해도 뭐 이게 뭐 누울 자리를 보고 좀 누워야지. 비빌 언덕을 있어야지 어떻게 해보지. 도대체 우리 무기 한 자루도 없는데 그들 탱크를 가지고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철병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회파되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총독을 재가를 얻어서 갔더니 이젠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삼림청 장관으로부터 목재까지 모든 필요한 재료까지 다 준비해서 갔으면 뭐 허가까지 얻었으면 쭉 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는지 낭만에 부딪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해요. 성벽 재건하는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난관을 극복했어요. 결국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뭐 건물, 교회 건물도 있고 여기 건물 짓는데도 얼마나 또 난관이 한두 가지. 와, 참 뭐 난관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금 문제라든지 뭐 민원 문제든지 헤쳐나가는데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하고 믿음 생활을 좀 하나는데요, 신앙생활 잘 하게 내버려 둡니까? 난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같은 분요, 요셉이요. 자기가 이런 길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쭉 나가는 이 길에 왜 이렇게 난관이 많습니까? 자기 형들이 팔지요, 웅둥이에 들어가죠, 팔려가지요, 또 어디 가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데 가나안데 팔려가죠, 감옥살에 들어가죠. 억울하기로 따지기로 시작하면 요셉 같은 억울하기 짝이 없죠. 이건 뭐 입이 10개, 100개라도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였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자기의 히브리 민족을 다 끌고 나오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관을 극복해야만이 개척할 수가 있고 난관을 극복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난관, 오늘 우리들의 철병가 뭡니까? 목사님, 저는요 돈만 있으면 좋겠어요. 돈. 어느 젊은 총각이 이런 얘기했다 했죠.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또 필요한 게 뭐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너 돈과 여자 다 가져라. 돈, 여자 다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있다 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이가. 돈 여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 난관들이 돈입니까? 취업입니까? 어떤 건 나이에 걸려가지고 또 어려움. 나이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주었으면 좋겠어. 조그마한 집이라도. 집입니까? 여러분,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난관을 극복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여호수아는 그것까지 설명하기를 다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나는 의지 안 하고 너보고 의지하는 것 같잖아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얘기는요, 창세기 있는 얘기를 다시 기억해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22절에 있는 얘기를 다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창세기 있는 말씀,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조상의 땅 가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국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야곱이 자손들을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야곱의 축복 장면 속에서 에브라임 요셉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찾아가 장자인데 장남인데 이렇게 거꾸로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2절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축복받은 대로 난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리 그네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너희들은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죽을 줄 몰랐네. 이렇게 여러분 정신 바짝 나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당신 애들은 능히 이루리라. 오늘 우리들 철병거가 참 많아요. 돈도 철병거가 뭐 난관이 철병거 취업, 나이,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혈통을 골욕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요. 에레미야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나를 괴롭혀요. 철병거가요. 때로 나를 어렵게 해요. 그 철병거가요. 나를 힘들게 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철병거를 가졌어. 맞아. 강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말로 좀 바꿔봅시다. 구축 장신 골리앗 앞에 달랑 물맷돌 가지고 들게 나갔던 다윗이 좀 요즘 말로 또라이라 미쳐서 그렇게 나갔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있었기에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갔어요. 그 시대에 그 사울왕을 포함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숨었어요. 무서워 달달달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금성철벽과 같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어요.
무려 7일 동안 13바퀴 돌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은 대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주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권능 있으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고 나가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요,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다, 나 금강이니 85세가 되는데 40세나 똑같다 하면서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요 무슨 만용을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갈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도, 내가 헤브론 땅까지도 능히 내가 차지하겠다. 나중에는 자기 딸까지 내놓으면서 해보자 해서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 돼, 어려워,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개척자로 살아나갑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개척자요, 썩어져 냄새나는 곳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서의 개척자예요. 개척자는 좀 외롭습니다. 우리 신앙사람들 때로는 좀 외로워요, 힘들어요, 눈물 흘려요, 인내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멀리 된 나의 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내 난관 어려운 철병거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온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갈렙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해요. 내가 건강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다.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요, 은혜가 충만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나의 믿음은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는 전진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해 나가는 믿음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난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